시작. 충만 진짜 나로 살아가는 은혜.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률과 또 계산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이라는 복잡한 변수들이 얽히고 얽혀 어쩌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또한 어떤 가정에 임의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와 계획 속에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만큼은 직접 흙을 취하셔서 손으로 섬세하게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창조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는 매우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기사는 최초 인간 아담의 한 인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아담이란 뜻은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담이란 뜻 이름 안에는 인류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기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또 예술성과 또 섬세함과 또 정성과 사랑을 담아 지으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입맞추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입맞춤 속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사랑의 입맞춤 속에 빚어지고 지어지며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요 그분의 완전한 지혜와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각 사람을요 그분의 예술성과 그분의 정성을 담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당신의 사랑의 영을 아낌없이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생명으로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창조론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믿는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론을 믿는다 함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특별하고 고유하게 지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론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창조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를 바라보며 그분이 기뻐하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고 끌어안고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창조론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어디에 계신데요? 만물 안에 계신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피조물들을 충만하게 하시려고요. 창조주께서
모든 만물 안에 거하시며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충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충만이라고 하면 어떠한 능력이나 은사가 많은 사람, 아니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강력한 사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어떠한 형상으로 지으셨음을 발견하고 그 형상을 꽃 피우며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존재, 바로 그 사람을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의 나, 진짜 나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존재를 기쁨으로 끌어안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소원이며 창조주의 기쁨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타를 만드는 장인이 있습니다. 귀중한 목재를 구해 오랜 시간 정성으로 다듬어 악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기타를 만든 장인의 보람이 무엇일까요? 소원이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연주, 탁월한 연주자의 손에 붙들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연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기타를 만든 장인은 참으로 흡족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기타를 만든 장인의 영광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타를 가지고 못 박는 데 쓴다거나 아니면 어린이 장난감으로 쓴다고 한다면, 그 기타에 장인의 혼을 담은 그 장인은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그 기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장인에게 최고의 불명예일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고유한 방식으로 디자인하셨다. 우리 모두는 고유한 성품과 은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충만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창조주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서 비껴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아름다운 계획과 완전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 중 그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영역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답게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너는 누군가처럼 되어야만 해,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 이 요구와 압박에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미디어와 세상 사람들과 SNS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더 멋진 외모,
더 탁월한 능력, 더 높은 지위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며 우리 자신이 그들과 비교함으로 때로는 열등한 존재로, 때로는 우월한 존재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며 증명하며 경쟁하며 투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핸드폰을 켜고 뉴스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그런 것을 봅니다. 아, 누군 이렇게 생겼네, 누군 이렇게 여행을 갔네, 누구는 이렇게 몸매가 아름답네. 그 모습을 보며 자기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타인의 삶이 기준이 되어 그것을 맞춰가려 그 틀에 우리 자신을 우겨 넣으려고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이곳에서 진짜 나로 성도들을 대하고 진짜 나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유와 충만을 경험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 평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 거야,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고 최대한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나이스하게 행동해야 해. 그것의 에너지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정신 에너지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집중력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참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와 영권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 오늘을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나 자신을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아둥바둥거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애쓰고 투쟁하고 비교하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서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나로 살아갔을 때 그곳에 진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린 더 피곤해지고 더 공허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나 자신을 잃는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만물 안에 거하시며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역행하는 우리의 배반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의 진짜 모습을 안다. 나로부터 들어라. 그리고 진짜 나로 살아간, 진짜 너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넌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유한 빛을 내는 보석으로 이 땅 가운데 발견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회복하는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수많은 거울들이 있습니다. SNS, 이 세상 미디어, 친구들의 말,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가치들, 세속적인 가치들, 그것들을 기준 삼아, 거울 삼아, 난 이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거짓 거울이고 진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참된 거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종교적 신비나 추상적인 신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 삶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야 할 실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실존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복해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거울 삼아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 창조된 모습을 회복하며 그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나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자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아는 데에 그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예요. 그저 신학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거운 구름과 같은 임재로 만져질 듯이 경험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는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속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킬 때요, 그 예배 속에 우리는 스스로 난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살아야 난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 그렇게 거짓 자아의 모습을 연기했던 삶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 속에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할 진짜 자유와 충만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 예배할 때에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깊이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스스로에 대해 판단하고 나 자신을 가둬두었던 그 거짓 자아의 틀이 산산조각 나고 진짜 나를 발견하고 이제 정말 나에게 어색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딱 맞는, 나에게 너무나 편한 옷을 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참된 자유와 그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난 더 이상 다른 누군가가 되도록 애쓰고 투쟁할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그 어떤 비교도 경쟁도 다른 누구가 되기 위한 투쟁과 연기도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운행하심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나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만으로의 길인 것입니다.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이었고 실존 인물이었던 에릭 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였고요. 영국의 국가적인 촉망을 받는 선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그의 여동생이 그에게 이렇게 걱정스럽게 말을 겁니다. 오빠, 나는 오빠가 이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고 성공을 경험되면 오빠의 그리스도를 향한 중심이 변질될까 두려워. 오빠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것보다 세상과 사람들의 박수 갈채에 마음을 빼앗길까 염려가 돼. 그 말을 들은 에릭 리들은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박수와 명예를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달리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을 알아. 내가 빠르게 달릴 때 그분이 내 안에서 기뻐하셔. 난 그 기쁨을 위해 달리는 거야. 여러분, 참으로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 영광의 빛 속에 그는 자신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발견했습니다. 그저 탁월한 신체적 재능이 있어 달리기 선수가 되어야 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자신을 달리도록 지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달릴 때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는 그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었고 그 기쁨으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충만을 살아가는 자를 이 세상은 결코 흔들거나 유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죄를 참아내려는 인간의 투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진정한 거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를 발견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계신 창조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참된 만족과 배부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거룩의 길은 이 하루 내가 나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도 이 세상의 기준과 수많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며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지으신 나로 살아갈 거야. 그 걸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성경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잠깐 나누었는데요. 저는 물을 좋아합니다. 바다에 있을 때 물속에 몸을 담글 때 저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종종 물속에 저를 담궈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없으면 대중 목욕탕이라도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냉탕에서 수영하시는 아저씨들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전 그렇게 해야 할 때 행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제 안에 창조주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저를 미식가로 지으셨습니다. 저는 음식이 한 끗 다르다,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며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국밥 한 그릇을 먹어도요, 그러한 식사를 해야 전 참으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바쁘다고 정신없다고 그냥 대충 있는 대로 때우면 육신의 배는 채워지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적으로는 허기집니다. 정서적으로는 메마르게 돼요. 여러분, 제가 그냥 끼니를 때운다는 식으로 대충 있는 대로 주워 먹으면 여러분 이것이 저의 창조 목적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의 거룩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넓게 만나는 성향이 아닙니다. 저는 가까운 친구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의 절친한 친구들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새 아이의 아빠인 저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려면 아이들을 거의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등원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시간을 짧게 보내고요. 또 아이들이 하원하기 전까지 KTX를 타고 내려와야 합니다. 시간도 비용도 그리고 체력도 적지 않게 소모됩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저에게 부담스럽고 때로는 사치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친한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만나 함께 교제하며 그들과의 교제 속에 함께 위로하고 또 웃고 즐길 때에 여러분 그 교제는 저에게 사치품이 아니요, 그것은 바로 저에게 있어서 저의 거룩과 저의 충만과 저의 삶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지켜내기 위해 붙들어야 할 가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기도와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 진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이것이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비용과 시간과 체력을 들여야 하기에 제가 충만해지는 그 길을 포기한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세상이 저를 유혹하며 이거 한번 먹어봐 라고 불량식품을 건넬 때 저는 그것을 사정없이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려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거룩과 충만의 길에서 돌이키면 저의 삶의 죄의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거룩은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참으로 살아있다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길을 건너고 누군가와 만나 교제하며 어떠한 장소와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 절에 한 성도님을 위해 기도할 때 참 독특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여자로 창조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한 기쁨이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성도님 안에 자신이 여성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여자로 지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실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이 자신이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감격하며 여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자유와 충만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남자 또는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XY 염색체계 조합의 확률로 우리가 어쩌다 보니 남자가 되거나 어쩌다 보니 여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요, 남자는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성별을 끌어안고 기뻐하며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이 거룩인 것입니다. 지금은 참 딸들이 사랑받고 선호받는 시대입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 미안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다분히 남자들이 선호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 중에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딸이 아닌 남자로 태어나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자로 태어났기에 불만족하며 여러분 스스로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딸로 지으시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성으로 지으셨다는 그 기쁨으로 나도 나를 기뻐하는 것, 그럼 그게 예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또 다른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천진난만한 소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50대 여성이었어요. 매우 감수성이 풍부하고 작은 일에도 막 자지러지게 웃는 소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감지되는 그 성도님의 모습은 매우 경직되어 있고 표정이 매우 굳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긴장되어 있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매우 고갈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많이 웃고 많이 우는 자로 지으셨어요. 풍성한 감성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집사님의 삶이 너무 고되고 척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 자신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감지하고 자신의 마음과 감정들을
많이 억누르고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안에 그 소녀를 일으키시길 원하십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웃고 누군가의 슬픔 속에 함께 울을 수 있는 그런 소녀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집사님 기억하십시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집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성도님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 성도님의 중심 안에 참으로 내가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이고, 그리고 누군가 그 삶을 격려했을 때 그것이 너무나 큰 감동과 격려와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렇게만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 예, 물론 성령님은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충만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창조된 형상을 회복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해야 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방언을 말하고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 세대 가운데 성령 충만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과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전부라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더 큰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고 성령님의 응원과 후원하심과 격려하심 속에 오늘 이 하루 진짜 나로 살아가는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을 더 크게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게 충만입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길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오늘 이 하루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진짜 나로 살아갈 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는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곧 그 삶이 창조주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예, 어떠한 분은 저처럼 미식가로 지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연을 사랑하는 분으로 지으셨을 거예요. 누구는 빠르게 달리도록 지으셨을 거예요. 누구는 따뜻하게 말을 건네도록 지으셨을 거예요. 누군가는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남을 따뜻하게 돌보도록 지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우 고유하고 특별하게 창조하셨고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볼 때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나가 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에너지와 격려와 응원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각자의 고유한 형상을 인정하며 그 모습 그대로 꽃을 피우도록 응원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내가 손이 된다면 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이라면 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모습을, 나의 고유한 모습을 꽃피우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지체가 내게 필요함을 인정하는 겸손의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그 어떤 비교도 없고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더 많은 능력을 갖춰야 해. 나는 경쟁이 아닌 내가 부족하기에 난 이것을 잘하지만 이것을 할 수 없기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연합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틀에 내 자신을 우겨넣지도 않고 내가 원하고 고집하는 틀에 상대방을 우겨넣으려고 투쟁하지도 않는 자리, 바로 우리 각자가 참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그 모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충만의 공동체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역사가 이 자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각자의 고유와 아름다움을 망각한 채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우리 삶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했던 우리의 억지스러움과 우리의 불신과 무지함을 당신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을 부으셔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형상으로 창조되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고유한 아름다운 형상들을 꽃 피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고유한 나의 삶, 진짜 나를 하루하루 발견하게 하시고
진짜 나로 살아가는 충만과 거룩과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